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군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군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레위기 후반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 또 정결하게 하는 법, 또 어떤 것이 있었죠. 음식에 대한 규례들, 또 병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열했고, 또 출애굽기에는 이미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서 골자의 기본 본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인데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한 번 더 반복됐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안에 쌓여 있고 그 꾸미는 말들이 보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지나가는 자리이지 목적지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종착지에 가서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예견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판에 글을 새겨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고 놀랍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백성들도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2022년 8월에 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또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다. 그렇게 적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기도 민망한 내용이지만 민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어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린 목사가 이런 말들을, 이런 상황을 입에 드러내는 것조차도 좀 꺼려지는 거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디 매일 성경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날짜를 맞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든 따라가다 보면 꺼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그냥 덮어버리면요. 각자 알아서 하더라니까요.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19절에는요, 이모, 고모, 20절에는 숙모요, 21절에는요, 형제, 아내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한자로 근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친은 뭡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친,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이 시작할 때 중반절에서 뭐냐면 하체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뜻은 벌거벗은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소중하고 은밀한 부분, 감추어야 할 부분을 보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세 번째로 더 생각해보면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가족인데, 친척인데 그런 일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뭐냐,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농사를 포도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포도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다가 막 낮에 그냥 술이 취해서 노아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뒤로 그 아버지 이불로 덮어드렸다, 옷으로 덮어드렸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걸 말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체를 본 것만 가지고 말한 것만 가지고 그런 저주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럴 때 더 생각하는 사람들, 더 생각하는 목사님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접촉이 있을 때 성적인 관계고 성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것을 유화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거칠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보았다고 말하는데 보았다는 것을 성적인 범죄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매치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보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더 쉽게 말할까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치료받았던 게 뭐냐면 후두암, 여기 목에 후두 쪽에 암에 있어서 이렇게 후두 반을 이렇게 절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암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음주와 흡연이겠죠. 그래서 그 후두암 수술하시면 담배 한 대도 안 피셨어요, 아버지. 그런데도 뭡니까? 아버지 집 테이블에는 꼭 재떨이하고 담배 한 갑이 있었어요. 뜯지 않은 거. 꼭 있어도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내가 치우려면 취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이러는 거예요. 피지도 않는데. 이제 재떨이하고 담배하고 라이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하체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잘 보잖아요. 담배든지, 술이든지, 정신을 차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이게 잘 버텨지는데, 괜히 피곤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여지가 생기면 이불로 짜증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들에게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이걸 뭐라 하냐면 하체를 보는 일을 성경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재밌거리로 주고받고 희덕거리는 거 그거 바른 거 못 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육도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주들, 이제 우리 학생들, 아니 어른들도 성교육도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들어야지. 어디 시덥잖아요. 그 입방은제기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얄궂은 소리들 있잖아요. 무엇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잘못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도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상담을 한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인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도록 두고두고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고두고 기억하더라고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어줍잖게 하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제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망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규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들의 형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게 뭘까요?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게 뭘까요? 1차적 의미는 가장 원색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끊어짐을 당한다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안 죽는가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여기 지금 숨쉬는 심장에서 심장이 뛰고 숨쉬는 이거는 중요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별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닿지 못하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안심이 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잠시 단절되는 건 안심이고 내 목이 안 달아나는 게 내 목이 달아나는 걸 가장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대부분 내 여기 숨 쉬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요 먹는 거 여기에 먹고 이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다.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거꾸로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야.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덥잖은 불륜과 잘못된 것들을 뭡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끊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그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끊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악들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끝에서 각각 말하냐면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이 왜 큰 형벌이 되냐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사람들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족장들도 다 축복받을 때 뭘 가지고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장수할 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과 가족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가르치던 할아버지 원식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이 구약의 축복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석사 논문을 거의 다 썼대요. 다 썼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은 뭐냐?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내가 이 상황을 다 이겨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 받았다는 증거다.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증거다. 이렇게 논문 결론이 나고 있는데 외아들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쓰이고 부인은 일 나가고 이러니까 이걸 처가에다가 얘를 맡긴 거예요. 처가에다가. 처가에다 맡겨놓고 이제 논문을 거의 다 쓰고 나서 이제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들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처가 장인 장모님한테 전 보고 온 거예요. 애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이성을 못 차리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소리 내서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소리 내서 울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은 증거는 뭐냐면 풍성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많고 이게 복이라고 그걸 결론을 내는데 그래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내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울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놓으니까 아들이 죽어놓으니까 금방 울다가 교수님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무 잘못 안 한 사모님 자기 부인을 뭐랬냐면 욕을 하면 쫓아내서 니도 니네 너고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이 갔냐면 다윗에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바세바에게 낳은 첫 아이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고 할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땅에다 대고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주 죽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다 씻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운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게 아닌데 내가 이제 그렇게 갈 날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그랬다 하잖아요. 자기도 정신 차리면서 아 내가 참 다윗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체를 보면서 음란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자식이 없이 죽는 가장 큰 뭘까요? 저주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축복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네가 죽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냐? 나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박복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사람은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는 중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꼭 낳아야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어느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결혼은 물론이고 자녀는 물론이고 그 조건도 있었어요. 딸만 있어가 안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야 참 부끄러운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랍니다. 아들을 낳아야 능력 있는 목사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여튼 그게 조건이었대요. 그게 복이라 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뭡니까? 세상이 변했죠.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긴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복받지 못할 죄라고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냐면, 가족을, 친척을 유린하는 것은 복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식이 없어서 죽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가족을, 친척을 유린하는 것은 복받지 못할 죄다.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쁜 것이다. 복받지 못할 만큼 나쁜 죄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상하면요. 앞에서 시작한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결론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자식 낳아야 된다. 자식 낳아야 된다. 자식 낳아야 된다. 사람은 무조건 자식 낳아야 된다. 자식 낳아야 된다. 자식 낳아야 되니까 씨바지라도 얻어야 된다. 그 조선시대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친척과 가족, 근친을 유린하는 것이 정말 복받지 못할 나쁜 죄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현실로 적용해야 되니까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동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여인의 근원인 몸, 그 몸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의 몸속과 그 피, 그 생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남자가 수치스럽게 취급한 자라는 겁니다. 여인이 꺼려하는데 여인이 지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힘으로 억지로 그런 관계를 부부 사이라도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여인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인이 비록 내 아내라도 뭡니까? 남편에게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이 시대에는 완전 파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누구가 성별로 유린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강압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식인데 똑같은 내 자식인데 어느 자식이 못하다고 소리 듣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내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너무나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는데 내 자식은 그냥 보통인데 여기서 비교돼가지고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금쪽 같은 내 자식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왜 한 사람, 여자라는 사람이 힘에 밀려서 존중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모욕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약자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쉽게 약자를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뭐 이불로 모욕하고 때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간에 콩알 말해서 못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약한 사람들이 뭡니까?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하는 말 하다가 너무 친해져서 이제 서로 말을 낳다가 보니까 농담이 생기고 농담하다 보니까 말이 더 심해지고 말이 심해지다 보니까 비웃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가 되다가 싸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이 너무 기울게 되면 뭡니까? 계속 공격받게 되는 거죠. 그게 요즘 애들 말로 뭡니까? 따돌림 받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윤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유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토해버릴 정도로 그걸 더럽게 생각할까요?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윤리처럼 자기의 신앙처럼 자기의 영적인 생활처럼 이따위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신앙처럼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고모, 이모, 아버지, 딸, 어머니, 딸하고 같이 막 붙어서 사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종교예요. 착하고 못됐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거 질서의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이 믿음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믿음이란 모습에 본받지 말라 이야기예요. 가난한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성적으로 다르겠으니까 가난한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을 타락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랍니까? 어우 더러워하고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녀 사이에 합의에 의한 관계들이 아니고 대부분 남성들이 힘과 권력으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유린한다. 이건 뭡니까?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창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한 형상이 이렇게 힘으로 강압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로는,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 마음대로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느니까,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냐고 가난 보니까, 가난 종교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기자에서 반복해서 흐르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백성들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저런 식으로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할 유행이 그러니까, 풍습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과 구분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네 이렇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저기에 갈 수 없다고 여기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 때 누구 하나 떡 서 있더라고 하면 너는 왜 서있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구분되게 다르게 보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그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않지 않느냐? 넌 누구를 따르냐? 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말씀드려볼까요? 사람 말고 하나님 닮으라는 겁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으려면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 닮으려는데 왜 사람을 자꾸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는 거예요. 더 쉽게 결론 내립시다. 뭡니까? 사람 말고 하나님 닮으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닮자. 사람 말고 하나님을 닮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백성들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넌 날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봐도 모르는 얘 다르네 이러는데 얘 누구 닮은 거고? 하나님 닮았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얘 다르네? 얘 뭐야? 얘 왜 말을 안 들어? 얘 뭐야? 누구 닮았어 이래? 하나님 닮았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안 닮았네? 우리 따라 안 하네? 그러면 당최 누구 닮은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닮았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 즐기자, 놀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말고 하나님 닮자. 하나님 닮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에 이제는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그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이나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과 윤리는 뭔가 하나님의 질서겠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세운 질서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한데 왜 이럴까? 아니요.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뭡니까?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세운 원칙이니까요. 가치니까요.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라고 우리는 믿는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도라고 이야기해요. 법도는요. 그냥 쉬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임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 항목을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판관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내 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 받은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법도를 따라야 된다고요. 법도를. 하나님의 법 조문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보고 이렇게 하라고요.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내 맘대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가만히 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이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왜요? 법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법도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 조문을 따라 판단을 내려준 나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 조문을 따라 나도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재판하러 법원에 들어갈 때 이 법전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대와 규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뻔히 있는 이 법도, 그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밖에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밖에서 더러운 거, 나쁜 거, 제약된 것이 못 들어오도록 파수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말씀, 법도와 규례를 뭡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를 뭡니까? 내가 여기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켜 행하라니까 구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뭐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눈빛이나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지 말고 지침을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침을 따라. 지침을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침을 따라. 그냥 어디고 뭐라고 다 이러지 말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뭘 넣고 끼고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서는 갖다 내버리고 막 이래라 나면 부수고 깨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AS 애들하면 안 해주잖아요.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차례대로 하라는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가지고 뭡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거만 끄떡하고 어르신 말씀이다. 하나님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세워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서 순종하자.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요. 23절에 사람의 위험은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는 너무나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난 정말 위험하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겁니다. 이 3절에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족속의 풍속을 따른다. 다른 족속의 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족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족속의 그 풍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의 풍속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런다고 뭡니까? 분명히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뭐라 합니까? 뱀한테 그러잖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네?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뱀이 그 한마디 해주고 나니까 오만 생각이 다니까.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지옥게 할 만도 하고. 먹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먹고 싶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몰라서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왜 먹었습니까? 몰라서 먹었습니까? 먹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 세상의 풍속을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뭡니까? 하고 싶어. 몰라서 따라간 게 아니고 하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 풍속과 유행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카페나 어떤 레스토랑에서 남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 여자 싸울 때가 뭐냐면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막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남자가 뭡니까? 눈이 돌아가면 그냥 한 대 맞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그처럼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막 생각하고 구천을 떠들고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재밌는 거, 저 바깥에 다른 거 막 그게 정신이 팔려있고 그냥 예배 마치고 나중에 총알같이 가서 거기서 즐기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던 그 눈이 돌리고 등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풍속을 가지는 족속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쫓아내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유산과 그 기업을 공유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낼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 나가려는 것이 우리 악한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이 다른 풍속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족속이라고 쫓아내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서 따라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대로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만의 일도 아니고 모두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24절에 하반절에서 뭐랍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럭저럭 아무나 뽑은 사람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신중하게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나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수 좋아서 로또 뽑힌 게 아니고요. 오늘 재수 좋은데 돈 하나 키운 게 아니고요. 오늘 운 좋아서 마지막 떨어미로 큰 뭉치 그냥 더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그 특별하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하고 닮았네. 하나님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더 받고 싶죠. 사람이 더 받고 싶죠. 그런데 그냥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기억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 닮았네 이러잖아요. 아니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안 주고 그거 말고 정말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이 자체가 복.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맞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 말에 100번 맞아요. 100번. 내가 받아난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데 그걸 좀 세워보고 그걸 좀 혀려보야지. 그러면 주님이 크신 사랑 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하여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거룩을 위해 백성들이 할 일이 25절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 동물들의, 짐승들의 정하고 부정한 것. 새들의 정하고 부정한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하라고 말하죠. 구별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똑같이 두지 말고 그 속에서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뭉개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여기가 좁싸움이면서 뭉개고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뭐 하라는 겁니까?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해야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지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부정해져서 같이 썩어져서 너희 몸까지 같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만민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구별하여서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26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곧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만 깨달읍시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거꾸로 말해서 나는 왜 특별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시는데 그럼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구별하고 선택하셨을까? 왜입니까? 내가 계속 물어봤어 오늘 나한테. 우경아 왜? 하나님 왜 그러셨지?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 뭐라고 제가 답이 나온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뭔 말입니까? 나는 이유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특별하게 날 선택하셨을까? 그 기쁘신 사랑을 알 사람이 없다고요. 알 사람이 없다고요. 그 기쁘신 사랑을 알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따라 구별하고 분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특별하게 하셨다.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특별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싶습니다. 하나님 닮아가자. 하나님 닮아가자. 나도 그런 하나님 닮아가자. 나도 하나님 닮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볼까요? 나도 하나님 닮아가자. 나도 하나님 닮아가자. 그래서 주여,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특별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쁘신 사랑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